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이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또 많이 들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로 둘째 아이, 돌아온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러나 첫째 아들, 맏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이상한 장면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첫째 아들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집의 상속자의 사실상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보니 둘째가 분깃을 나눠달라, 유산을 아예 나눠달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각각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미 상속을 절차를 마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 쓴 둘째 아이는 자기의 상속분을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있는 맏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노했습니다. 왜 노했는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내게 염소 새끼 하나 주신 적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가사를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이에게는 또 이런 잔치를 벌이느냐 하고 지금 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은 뭐냐 하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도록 살았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방점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 자신이 자신을 규정하기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일을 주고받고 명령하고 순종하는 종의 관계로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아버지 집이 자기의 집이고 이미 저는 아버지 집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는 종의 신분으로 살았다고 자기는 느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도 이미 재산 분할이 끝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집에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맏아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왜 화내니?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또 아버지를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저러다가 둘째 아들에게 빼돌리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나 다를까 탕자가 돌아왔는데 풍악 소리가 지금 들렸습니다. 재산 탕진한 놈한테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이 모습에 마음이 들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가 또 재산을 빼돌려서 둘째에게 주는, 우리 한국 부모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갖다가 주는 그 부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쟤한테 또 내 재산 빼돌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시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내 집이 아니야.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야 비로소 내 재산이 되는 거겠지, 내 집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았던 겁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사는 종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언제쯤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인가? 언제쯤 이 집이 드디어 내 집이 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생각을 바꾼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인 줄 모르느냐라고 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맏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뻐할 수 없는 신앙,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첫째는 이미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은 아들로 자신의 집에 살면서도 아직 자신의 집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미 주어진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 받을 날을 위해 기쁨 없이 죽으라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맏아들은 물리적으로는 집 안에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집 밖에 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신앙의 공간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하고 충성된 아들이지만 속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서적인 타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주장하는 그의 주장 속에는 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자기는 보상받아야 하는 종으로 스스로 여겼다는 데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신앙이란 은혜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공로의 계산이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면 주님은 그에 따라서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도 섬겨도 기쁨이 없었던 거죠. 그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집안에 있었지만 내면은 아버지의 마음 밖으로 떠나 있었던 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 이야기할 때는 늘 돌아온 탕자를 이야기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두 자로 얘기하면 돌탕. 아우 잘하시네. 예, 돌아온 탕자를 우리는 돌탕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오늘 이 맏아들은, 많은 분들이 맏아들을 탕자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맏아들은 지금 집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집탕, 잡탕 아니고요, 집탕. 그래서 돌탕과 집탕이 둘 다 이 아버지 집에서 지금 탕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돌아온 탕자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주님을 멀리 떠났다가 이제 손 들고 오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집탕이다. 아무도 안 계시네. 오늘 설교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고 혹시 오늘 주일 빠지기만 하면 무언가 사고가 날 것 같은 때리시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라 할 수 없이 나와 앉아 있는지,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한 줄이라도 빠지지 않고 한 번이라도 헌금을 거르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거기에 맞게 보상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 있노라,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내면 속에 완벽주의적인 종교성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준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어요. 제가 잘 아는 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는지 몰라요. 가정 굳은 일을 다 하시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청소일까지도 하시고 모임에 빠지는 일도 없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그 엄마가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시집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요. 결혼을 하면 자기의 신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래서 믿는 남편 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그랬는데 나이가 먹고 또 이 혼기를 넘어도 맞는 신앙 좋은 남편이 나타나지 않아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 집에 이렇게 장애아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되갚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자기의 죄를 씻음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보상 중심의 신앙 구조를 우리 속에 스스로 체득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바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내가 충성하기로는 둘째 아들보다 훨씬 많은 이 충성을 했는데, 적어도 둘째 아이보다는, 적어도 집을 나가서 이 흥청망청 사는 이 동생보다는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같이 주님을 섬기는데 저분은 늘 뭐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교회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 같은데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더 이뻐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주라고 충성하는데 일이 꼬여, 기도 응답되는 거 아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에 따라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탕이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탕자의 내면의 마음,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마음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삼고 타인의 은혜를 시기하고 결국 은혜의 세계 밖으로 자기를 밀어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주셨건만 다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은혜에서 율법으로 가둬놓고 넌 뭔가를 더 해야 돼, 이것을 지켜야 돼, 이만큼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를 올가매는 율법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첫째 아들이 잃은 것이 바로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 은혜로 맏아들이라고 하는 자리, 이미 은혜로 맏아들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야 할 보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의 신앙은 언제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의 언어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명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자랑이에요. 나는 적어도 저 동생처럼 엉망으로 살지 않았어. 나는 적어도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어. 나는 적어도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기지 않았어. 이런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지금 누가복음 15장 이 첫째 아들은 집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집을 버린 아이들이라면, 지금 첫째 아들은 집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의 손은 주인을 섬겼지만 그의 마음은 닫혀 있었고 그는 종처럼 일했지만 아들로서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 안에 머물렀지만 아버지와의 교제는 실패했습니다. 신앙의 자리는 지켰지만 사랑의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의로움을 붙잡았지만 은혜를 놓쳤습니다. 그의 순종은 자유로운 헌신이 아니라 자기 공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명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 말 속에는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하는 자기 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 첫째 아들이 머물고 있었던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곳이에요. 아버지와 나가 그냥 함께 사는 은혜로운 공간이지, 무엇을 해고 무엇을 주고 받아야 되는 그런 거래적인 공간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잃은 자를 찾고 돌아온 자를 기뻐하는 사랑의 보금자리였기 때문에 오늘 돌아온 둘째 아이들을, 그 아이를 껴안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지금 온전히 둘째 아이 돌아옴을 기뻐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사랑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사랑의 자리에서 정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과연 정의입니까? 결국 첫째 아들의 비극은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 돌아왔지만 첫째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성경 잘 읽어보시면 이 맏아들이 한 이야기 속에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다는 고백이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온 식구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 맏아들은 기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잃은 것은 지금 재산도 명예도 아닌 정체성이었습니다. 아들로 사는 존재에서 노동자로 사는 존재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이 주인이었지만 스스로 종의 자리를 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비극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 오늘 주님을 섬기며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을 응답받겠다고 앉아 있다면 그것 또한 첫째 아들 신드롬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고, 오늘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며 오늘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가 오늘 계시는 곳에 내 마음을 다해 그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다른 이유로 하나님 앞에 협상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 있다면 그것도 첫째 아들의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오늘 이 시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소유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아까 여기 제가 이 장면에 재밌다고 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원래는 매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쳐다보고 밖으로 달려나가 있는 이 순간에 잔치 소리가 들려서 먼 데서 집으로 막 들어오던 이 아들은 문 앞에서 뭐 했다고요?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집이 주는 메타포예요. 하나님이 집이 주는 메타포예요. 하나님 집 안에서 하나님과 참 귀한 은혜스러운 풍성한 기쁨의 자리에 있던 아들은 지금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집을 멀리 떠났다. 이제 하나님의 집의 귀함이 그토록 절절히 몸에 배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항복하여 집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이 둘째, 이 맞닥뜨리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이 순간 누가 탕자인가? 집에 있는 맏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고 멀리 집 떠났던 아들은 집 돌아오는 이 교차하는 교차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날도 문 밖에서 아이를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날 정말 상상도 못할 자리에 둘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첫째 아이를 만난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문 밖에 서 만난 맏아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인데 왜 문 밖으로 나왔느냐? 오늘 주님을 섬기다 보면 갖가지 이유로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문 밖으로 나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문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아니야, 네가 가진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거늘 네가 가진 생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야 라고 우리 생각을 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집탕을, 집에 있는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녁 이 참 노을이 지는 이 순간에 집안에서는 잔치의 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 노래소리,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기쁨의 함성이 들리는데 아버지의 눈은 여전히 문 밖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이 아버지는 온통 돌아온 탕자만 생각하시는 분, 집안에 있던 이 아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은 둘째 아들만 생각하시는 아버지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둘째 아이가 돌아와서 이 잔치를 하는 순간에 아버지의 눈은 여전히 문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 밖에 잔치의 불빛을 등지고 들어오지 못한 한 아들이 서 있었으니 그 아들이 맏아들이었어요. 그는 너무 오래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여전히 돌아와야 할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듯이 이제는 첫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다림은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 문 앞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멀리 떠난 자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닫힌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교회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신앙의 고백을 줄줄이 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과 거리가 멀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문 밖의 아들을 향해 조용히 걸어 나가셔서 둘째 아이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맏아들도 마음에 두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분노를 듣지만 지금 아버지 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이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까? 분노에 가득 차서 소리를 지르는 이 맏아들의 분노를 듣지만 그 속에 깃든 상처와 외로움을 우리 아버지는 보신 겁니다. 맏아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오래 섬겼는데 나에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잖아요 라고 항변하실 때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요. 그 너는 내 곁에 계속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그토록 느끼지 못했던 것이냐.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아들은 수고했지만 사랑은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의 손은 충성하고 살았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의 분노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갈망한 외침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분노가 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외마디 외침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외마디 소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논쟁도 하지 아니하시고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으냐 하며 그 부름 속에 정죄가 아니라 다시 한번 아들이라고 한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패했어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더니 아버지께서는 내가 두려운 만큼 내가 실패했는데요, 아버지한테는 내가 내어놓을 것이 없는데요, 나는 실패자인데요, 그 실패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는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잘 왔다 내 아들아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 안의 잔치보다 집 밖에 서 있는 아들의 마음이 그토록 더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맏아들이나 둘째 아이들, 집을 멀리 떠났다 하나님을 벗어옮겨 살던 아들이나 집 안에 있던 아들이나 당신을 잘 이해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나 당신을 떠나 정말 이 개구장이 같이 살았던 아들이나 아버지 안에 있다면, 아버지 품 안에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아버지는 행복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둘째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거리적거려서 멀리 도망가서 탕자의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우리가 잘 견지하던 신앙을 잠시 박차고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는 돌탕의 아버지시고, 그러나 동시에
오늘 집 안에 있지만,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지 누리지 못하고 살며 늘 전전긍긍하게 사는, 율법적인 신앙을 사는, 형식적인 신앙을 사는 첫째 아들, 맏아들 같은 우리에게도 주님은 문 밖으로 나오셔서 주인의 문 밖에 서 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잔치는 돌아온 자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돌아와 하는 찬양을 많이 드리는, 교회의 본질은 집 나간 사람이 집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규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집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더 이루어 달라고 투정어린 신앙생활을 하는 맏아들 같은 우리들에게도 내 마음으로 돌아오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이 손길, 부르심, 초청, 이거 받아들이시고 확인하시고,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다, 기쁘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때로는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에 집착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하고 만족지 못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하나님 마음 밖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초청해 주신 주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주님 구유에 다시 이 세상에 우리를, 바로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2025년 풍성한 은혜,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